2025년 7월 리아호나 복음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게리 스티븐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몇 해 전 일본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에 선교부 지역 끝자락에 있는 한 지방 도시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방부 회장님이 잡아주신 일정에 따라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된 한 형제님과 접견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했는데 침례받은 지 1주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즈음에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새로운 회원은 그해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받은 풍성한 축복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주 성찬식을 비롯한 여러 모임에 기쁘게 참석했으며 지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성약에 대한 확신을 보였는데 그것은 복음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확신이었으며 이제 그의 일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개심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경험할 의식과 성약들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표준 접견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에 지방부 회장님께 그렇게 훌륭한 형제님을 만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그토록 큰 자질과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영적으로 양육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부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1년 전에 선교사와 토론하고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노숙자였으며 거의 절망적일 정도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부 회장님은 그 형제님이 여러 달 동안 복음을 공부하고 개심하면서 기적적으로 변화했고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의 길에 들어서게 됐으며 목적의식과 기쁨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한 명백하고 귀한 복음 진리를 통해 필멸의 삶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지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사와 인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 형제님에게 축복이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당신의 복음을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삶의 목적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됐다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셨던 벨라드 회장님은 교회에 전한 마지막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시절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갔던 조셉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구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할 때 저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도 이 지식에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자비의 계획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삶의 불가사의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줍니다. 그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이며 이는 삶의 목적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우린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과 시험을 받고 연마돼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올 준비를 하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알고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도록 충분히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 지상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재림에 대비해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이기도록 돕게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응원하는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초점을 둔다면 이 응원하는 소리는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순종, 축복,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 의지를 주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의 일환으로 사탄은 우리가 선택 의지를 오용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시대에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부르셔서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명과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은 오늘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행복으로 다음 세상에선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통찰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보상이 따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는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축복입니다. 회복된 복음과 현대의 계시라는 관점을 통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기원과 운명을 명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필멸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일본 개종자와의 경험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그 형제님은 자신의 부지런함과 선교사 및 회원들의 부지런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알게 됐으며 따라서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또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도 알게 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른 복음 성약에 순종했을 때 그는 현세적 및 영적으로 고양시켜주는 축복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기쁨에 관해 12사도 정원회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녀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삶과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삶의 폭풍에 강타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행복의 계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키워가며 그 감각과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 근간이 되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그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복음의 열매를 취하시고 더 큰 기쁨을 느끼시기를 권합니다. 1984년 8월에
침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가 살던 짐바브웨 크웨크웨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음악과 바비큐가 있는 재미있는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그 파티에 갈 생각에 신이 났지만 그 파티는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난 교회 갔다가 성찬식이 끝나는 대로 빠져나와서 합류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약점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파티를 놓치고 말 거야. 내가 도착할 때쯤에는 바비큐가 끝나버릴걸?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교회에 갈지 아니면 바비큐 파티에 갈지 말입니다. 저는 바비큐 파티에 가기로 했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파티가 취소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교회에 가기에도 늦은 시간이라 그냥 제 작은 새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여기가 에디 듀부의 집인가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부 회장님인 존 뉴볼드 회장님과 아내이신 진 자매님이셨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기도 전에 두 분은 제 방과 집의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는 커튼 옆으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에디 형제님, 오늘 교회에서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들이 떠난 후에도 에디 형제님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라는 친절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지부 회장님 부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행하신 그 성역 덕분에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니파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니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애정어린 권유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와서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음에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 이후에 구주께서는 병든 자나 다친 자 또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 모두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2,5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겸손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구주께서 밝은 태양 아래 서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보이기 위해 기다리시는 모습을 자주 상상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감. 감독이나 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와드나 지부의 상호보조회 및 장로정원의 회장단은 여러분이 성역을 베풀 개인과 가족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이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때, 심지어 문자를 보낼 때에도 여러분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이 임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로 인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역 대상 가족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미국 남동부의 한 스테이크 회장님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를 하기에 앞서
몇몇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요? 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소. 그의 태도가 위협적이어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을 붙잡고 차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회장님은 침착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의 감독님이 우리가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아주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제게 이곳에 오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제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의 사랑을 형제님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는 막 직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먹일 음식도 없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교회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도울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형제님의 감독과 와드 평의 회원들이 그 형제님을 돕고 있으며 그는 비회원인 아내와 함께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역은 신앙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각 자녀와 소통할 방법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관한 계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며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지부 회장님 부부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제가 복음 안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역을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구주와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성역을 우선시하지 않는 분들에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출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역에 참여할 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구주의 다음 약속은 참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바라시는 형제 또는 자매 성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사업. 카밀렌 존슨 회장, 제이 아네트 데니스 자매, 크리스티넴 이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상호부조회에 영감받은 사업은 이 조직이 1842년에 신성하게 설립된 이래로 인도주의 사업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설립하고
여성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도록 돕고 여성들에게 간호 및 조산술 훈련을 실시하여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오늘날 8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상호부주의 자매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구주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현세적 영적 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자매들이 구주의 위안을 주고받을 때 그들은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과 더 깊은 성약관계 맺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회의 글로벌 사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현세적 영적 위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경험, 즉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과 그분께 위임받은 신권 권세,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다음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과 어린이의 삶을 축복하는 일에 최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어린이 영양 지원,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예방접종, 교육. 왜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사업에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발전은 여성과 어린이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여성을 축복할 때 그 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도 축복하게 됩니다. 한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장단은 도움이 절실한 12개 국가에서 영양 지원과 보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도하는 5,58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교회에서는 8개의 주요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2024년에 1,400만 명 이상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중요한 대의의 일환. 존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식품 기부 행사를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받으러 온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마나와 그녀의 아름다운 세 자녀를 만났습니다. 이 신실한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접 만든 리본 장미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자녀들을 위한 음식을 받은 것에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더욱 힘줘 말해줬습니다. 유마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표하면서 현세적인 위안과 영적인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글로벌 사업을 구원 및 승용 사업의 일환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현세적인 위안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성약 관계를 맺거나 더 깊은 성약 관계를 맺으려 하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지적 신체적 능력을 키우고 영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그들을 돕는다. 이웃과 친구들에게 봉사한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자녀를 도울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에 중심을 둔 대의를 제시한다. 이는 여성, 특히 청년 성인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와 성역의 기회를 준다. 현 청년 성인 세대는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대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매들이 이 글로벌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
즉 주님의 회복된 교회 여성들을 위한 신성한 조직인 상호부조회에 이미 속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글로벌 사업을 통해 우리의 회원과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 교회와 상호부조회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범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상호부조회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여성들이 상호부조회를 이끌고 있다. 이것은 이 글로벌 사업의 발전에 따라 현재와 장래에 구주의 위안을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놀라운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향권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세계적인 교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문성을 갖춘 조직들을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를 대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최고의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담장 너머나 길 건너편으로 손을 내밀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과 지역 주민을 그리스도와 같은 연민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 여러분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세계적인 대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지붕을 수리하거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거나 금식 헌금을 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이 사업에서는 모든 노력이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 민첩한 팔, 주의를 기울여 듣는 귀, 친절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구주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협력하도록 여러 조직들을 여러 나라에서 한데 모을 때 상호부조의 자매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상호부조의 여성들은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자원을 모으며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영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안을 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호부조의 자매들은 이주민들의 필요사항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옷과 가정용품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깨끗하게 사용한 물품들을 기부했고 또 어떤 자매들은 기부받은 물품들을 분류하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가 중요했습니다. 상호부조의 자매들은 기부센터에 오는 방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지 상호부조의 자매인 모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새로 조직된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연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이 자매님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동안 자매들이 현지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민에 따라 행동하는 아주 많은 훌륭한 사례를 보고 배우셨습니다. 그러한 자매 중 한 명인 플리도 자매는 한 현지 병원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 곳에서 온 그들에게는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물, 담요, 옷 등 기부 물품을 얻기 위해 120명의 상호부조의 자매들과 선교사 몇 명과 지역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약 1,500명이 물품을 기부했고
자매들과 그 밖의 사람들은 거의 1200명분의 점심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부받은 물품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자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남편이 암 치료를 위해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도움을 기다리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축복과 소망이 구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역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주의 위안을 줌.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주의 현세적 영적 위안을 온 세상에 주는 성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사이자 축복입니까?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분처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과 맺은 성약 관계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헌신이 커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2024년 전 세계 상호부조의 영적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이 받은 신성한 은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힘도 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지금은 성약의 여성이 되고 온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구주의 현세적 영적 위안을 가져다주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영광스러운 시기입니다. 구호 활동을 하고 자립을 돕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자비를 바라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위안이 영원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기사.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은 가족 가운데에서 제자됨에 관한 깨달음을 얻다. 게비 바스케스. 자라면서 우리 가족 관계는 복잡했다. 선교 사업을 떠날 무렵 교회의 유일한 활동적인 회원은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나는 아버지와 두 여동생이 다시 신앙을 찾도록 돕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것이 선교사 때처럼 낯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내가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우리 가족이 느끼도록 돕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마침내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임봉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바라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집안은 다툼이 심해졌고 나는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귀한 선교사인 나의 실수를 빠르게 지적하고는 했다. 나의 충실한 봉사가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뭘 잘못하고 있었을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이 문제로 한동안 씨름한 후 나는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복음이 사람들을 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사랑에 집중하기로 선택했다.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인 테머라 W. 루니아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 즉 변화하고 성장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사랑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족들이 복음대로 생활하게 만드는 대신 가족을 사랑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싶어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 생각을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무섭기도 하다. 이런 나에게 위안을 가져다 준 것 중 하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볼 수 있으시다.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랜넌드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우리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질문은 나중으로 미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권능을 가지셨고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신다는 신앙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불확실성과 슬픔을 구주께 바쳤을 때 느낀 위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큼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없었다. 좀 더 그리스도처럼 성역을 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늘에서 보내신 성역의 일은 복잡하지 않다.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더 많이 보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영적인 눈을 들어 더욱 널리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게 해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실천 사항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성역을 베푸는 몇 가지 주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렇게 하면 성역을 행할 기회가 열린다. 그들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 능력을 키움으로써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린다. 성역을 행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영감을 구한다. 봉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한다. 구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다음은 그리스도처럼 성역을 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4가지 사례이다. 다른 이들을 알아간다. 프란시스코 라사로 캠푸스대 소자, 브라질. 장로정원의 회장단 모임을 하는 동안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저활동 회원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쇼핑을 한 후에 그의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를 만나야 한다는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에게 내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됐는지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과 그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로움과 다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장로정원 외에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줄 친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흔쾌히 내 권유를 받아들였고 안식일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에 나는 그를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으며 그의 마음을 느끼셨다. 내 확신은 다시금 확인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신다. 우리는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된다. 다가간다. 아나 로드리게스 라미레스, 스페인. 선교 사업을 하던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와드의 한 자매님을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이 아트를 오려서 자매님이 자신의 가치를 상기하실 수 있게 해줄 사랑의 메시지를 적었다. 우리는 자매님이 집에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집에 다다랐다. 우리가 종이 아트를 붙이고 있을 때 자매님의 차가 바로 집 앞에 멈춰섰다. 동반자와 나는 자매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 숨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자매님이 우리를 보신 것이다.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차에서 내리셨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매님들은 제 천사예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항상 제 곁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이셨고 중대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느라 긴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는 그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분이 겪고 있는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매님과 함께 경전을 읽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그 집에 성신이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꺼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한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위대한 일, 즉 더 높고 거룩한 성역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으신다. 시간을 내어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 구주를 대표한다. 탈리아 로드리게스, 스위스. 기도는 구주처럼 봉사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축복할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할 것인지에 관한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핵심 단계이기도 하다. 내 남편 마리오는 예방주사가 없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다. 감독님은 우리 와드의 장로인 모로나이에게 남편에게 신권 축복을 주도록 부탁하셨다. 모로나이는 혹시나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가족에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 전에 하늘의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평온한 확신을 기다렸다. 이 부부가 평온함을 느꼈을 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으니 다녀와요, 모로나이.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천사를 보았다.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 용감하게 들어온 그 형제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종이자 사랑하는 형제인 모로나이 형제를 통해 오셨고 모로나이 형제는 마레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를 축복해 주었다. 성약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다. 게이지아니 모라이스 프레이타스 두아르테. 브라질.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자매님께 성역을 행한 적이 있다. 그녀를 방문할 때면 나는 그녀에게 구주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곤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교회에 오라고 매번 권유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 나는 낙담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했다. 하지만 성역 동반자와 나는
매번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천국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분들이 흰 옷차림으로 성전에 있는 모습을 늘 그리곤 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많은 기도와 방문 끝에 마침내 그 가족이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계속 교회에 나왔다. 이 가족은 신앙을 키우고 성약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 강화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침내 나는 그들의 성전 임봉에 초대받았다.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지켜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따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성전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족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살짝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그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게 하셨다. 나에게 성역의 참된 시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 구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때 우리는 성역과 기쁨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카밀렌 존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다른 이들에게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위안을 주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전할 때 그분 안에서 여러분만의 위안을 찾는 축복을 받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성역을 행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좀 더 구주와 같이 된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계속 노력한다. 구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이다. 70인 정원의 후안 파블로 비아르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위대한 성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행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향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성역 행하기. 트레버 힌클리, 교회 안전, 건강 및 환경관리자.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구주께 나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장애나 알레르기, 기타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교회에 참석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글루텐이 없는 재료로 성찬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성찬을 취하고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일부 회원들은 향수와 같은 인공향에 민감해 교회 모임이나 다른 공공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어한다. 천식, 향기 알레르기, 화학물질 과민증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인공향에 좀 더 민감해 그에 대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와 마찬가지로 겉으론 누구에게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태는 대개 눈에 띄지 않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증상은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피로, 불안, 호흡곤란, 흉통, 인후통 등 다양하다. 증상의 정도 역시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겼다가 몇 시간 후에 사라지는 반면 어떤 이들은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화학물질 과민증은 생활에 지장을 주고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는 한 회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한 과민증을 가진 사람은 쇼핑, 친구 방문, 교회 모임 참석, 외식 등 일상적인 활동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좌절감과 소외감,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질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특정 향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기적이고 어이없이 군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해받고 판단받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화학 성분이 포함된 향에 의해 유발되는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 아들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성찬식에서 말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씀하기 일주일 전에 감독은 와드 회원들에게 그 청년이 짙은 향수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고 알리며 돌아오는 주에 교회에 참석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도록 당부했다. 그 결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생애 최고의 일요일을 보낼 수 있었다. 편의도모. 화학물질 과민증이 경미한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앉을 수도 있다. 여과식 방진 마스크 착용하기, 교회에 공기청정기 가져오기, 온라인으로 성찬식 시청하기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이들도 있다. 화학적 향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계없이 이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주변 모든 사람의 세심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기호나 개인 위생 등 다양한 이유로 향수와 기타 향을 사용한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려면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화학물질에 민감하다면 감독단과 상의하도록 한다. 모든 상황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필요사항에 관해 와드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도움이 된다. 와드 평의회는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는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접근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사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도자들을 위한 제언. 화학물질 과민증은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걱정스러운 문제란 점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화학물질 과민증과 고립을 일으키는 기타 의학적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자주 공지하고 상기시킨다. 이 사안과 기타 사안을 담당할 와드 또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다. 지도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과민증을 비롯해 교회 모임 참석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기타 질환에 관한 훈련 모임을 실시할 수 있다. 편의도모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드 지도자들에게 필요사항과 염려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능하다면 과민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모임과 활동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중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들이 성찬을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다. 교회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는 교회 집회소 시설팀에서 승인하고 제공한 것만 사용한다. 표준 제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지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대체품을 찾는다. 회원들이 직접 공기청정제나 세척제를 가져올 때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활동을 계획할 때 화학물질 과민증을 고려한다.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는 사람 중에는 자신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홀로 됐거나 소외됐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환영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의 성찬식이 어떤 시간이 되길 바라실지를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영과 보살핌과
양육과 사랑을 받기를 바라실까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경배함으로써 새롭게 되고자 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기를 바라실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면 화학물질 과민증을 겪는 사람들은 와드나 지부에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와드나 지부에 더욱 온전히 소속될 수 있다. 감독단과 와드 평의회가 이런 유형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얻고 강화된다. 와드에서 함께 모여 단합과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감화되고 치유된다. 동반자 평의회. 결혼 생활에서 의도적으로 행복을 이룩함. 에밀리 저드슨 신코비치. 나는 대학생 때 평화 및 분쟁학을 공부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와 대화하던 중 인생을 바꿀 만한 방법을 알게 됐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방법은 동반자 평의회이다. 그 친구는 자신의 선교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동반자 평의회에 관해 말해줬다. 그것은 선교사 동반자 간에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기적인 과정이다. 친구는 선교사 시절에 그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언젠가 결혼하면 그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방법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동반자 평의회에 대해 읽었고 다른 귀한 선교사들에게서 동반자 평의회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관해 들었다. 나는 가족 평의회와 비슷한 동반자 평의회가 오늘날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직면하는 많은 파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남편 제임스와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매주 동반자 평의회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했던 첫 평의회가 지금도 기억난다. 제임스는 너무나 솔직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고 내 생각을 기꺼이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주 동반자 평의회를 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 했던 수많은 평의회 덕분에 결혼 생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는데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차이를 기회로 삼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거듭 나누고 다양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좋았다. 이처럼 아름다운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폭넓은 경험과 관점이 생겨난다. 비록 헌신적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우린 이러한 차이를 사랑이 깃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이는 더 완전한 해결책과 더욱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대할 때 우리는 다툼도 상대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조화로움은 곧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툼은 협력과 신뢰, 애정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깃든 동반자 평의회는 여러분의 관계에서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 다음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제언이다. 여러분만의 동반자 평의회를 함. 1. 결심한다.
동반자 평의회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께 결심한다. 동반자 평의회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할 때에도 이렇게 결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양쪽 모두가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 의제를 작성한다.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에는 고유의 강점, 단점, 필요사항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애정행위, 자녀 양육 방식, 일정 또는 재정과 같이 동반자 평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정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정기적인 의제로 삼으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거나 좌절의 순간에만 표출될 감정과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동반자 평의회 의제 예시. 주님의 영을 초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기도로 시작한다. 개인별 목표를 점검한다. 부부 공동의 목표를 점검한다. 서로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을 각자 몇 가지 말한다. 다음 질문에 관해 서로 문답한다.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하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당신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었나요?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마친다. 3.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준비한다. 동반자 평의회를 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결정한 다음 경청과 더불어 공감을 나타내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친절하게 대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평의회에 임하겠다고 결심한다. 동반자 평의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다. 지난주에 기록한 내용은 다음 동반자 평의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하면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말씀처럼 역경을 극복한 일, 타락 후의 회복, 모든 것이 암담해 보였을 때 이룬 발전,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임스와 나는 감사하게도 여러 해 동안 거의 800번의 동반자 평의회를 기록해왔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해왔는지를 돌아볼 때면 감개무량하다. 4. 꾸준히 한다. 동반자 평의회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편해질 것이다.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러분과 배우자는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제임스와 내가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언쟁 중 하나는 동반자 평의회에서 일어났다. 갈등은 이성적인 대화의 지점을 넘어 예기치 않게 빠르게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동반자 평의회에서 시작된 그 가슴 아픈 갈등도 동반자 평의회에서 해결되었다. 우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한 후 다시 이야기했고 결국 의견 차이를 해소했다. 나는 구주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개인적인 평화와 영적인 가속도의 탄력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모든 갈등을 사랑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관계에 성신의 더 큰 영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며 그럴 때는 동반자 평의회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런 때가 동반자 평의회에서 순수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때이다. 즉,
잘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깊은 생각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 때인 것이다.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신 다음 우리가 관계로 맺어지도록 조직하셨다. 그분은 서로의 차이를 다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함께 약속을 주셨다. 복잡한 문제들을 정중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과 의견 충돌을 현명하게 해소할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그 이상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약의 길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과 연민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맺어질 수 있다.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브루키 디커슨, 미국 애리조나주. 우리 큰아들은 1999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아내와 1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우리는 이들과 매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손녀의 3살 생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어떻게든 손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 2018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담긴 권유를 주셨다.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뒤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히 지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성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히 지키기로 다짐했다. 2019년 어느 날 당시 21살이던 손녀가 예기치 않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엔 연락이 더디게 왔다. 하지만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손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대화가 오가게 됐다. 손녀는 처음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주저했지만 나중엔 자주 받아줬다. 2021년에 우리는 손녀에게 추수감사절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자고 초대했다. 손녀는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손녀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다. 손녀는 고모, 삼촌, 조카들과도 쉽게 친해졌다. 더 나아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방문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싶어 했다. 1년 후에 한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다른 아들이 우리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2024년 3월에 우리는 가족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와 16명의 손주와 함께 가족 모임을 가졌다. 나는 항상 선지자가 주님을 대신해 말씀하신다고 믿어왔다. 나는 그토록 절실했던 이 기적이 넬슨 회장님의 계시받은 인도와 약속 덕분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나의 간증과 사랑은 이 기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그분들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나는 놀라게 된다.
무뇨스 자매님의 신앙. 게리 M. 존슨, 미국 텍사스주. 1967년에 처음으로 콜롬비아에서 봉사할 선교사 20명이 부름을 받았다. 그 중에는 나와 윌리엄 데너 장로도 있었다. 우리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던 라울이라는 남성이 우리에게 무뇨스 가족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가 이 가족을 가르치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해 간증할 때 영이 강하게 임했다. 이 젊은이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라고 라울은 말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눈먼 딸 마가리타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무뇨스 자매님은 나를 보며 정말인가요? 하고 물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내 간증이 이렇게 시험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강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가리타는 6개월 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안과 전문의에게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선고를 받았었다. 무뇨스 자매님이 말했다. 장로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권을 갖고 있군요. 제 딸은 눈이 멀었어요. 올라가서 눈을 치료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큰 신앙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암몬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라모나이 왕의 아내와 같았다. 데너 장로가 마가리타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는 그 기름 부음을 인봉했다. 놀랍게도 내 입에서 그대는 고침을 받아 시력을 되찾을 것이니라 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 가족들이 콜롬비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란 약속을 포함해 다른 축복들도 말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에 나는 혹여 내가 성취되지 않을 축복을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튿날 그 가족의 10대 아들이 길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동생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에 13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무뇨스 부부는 교회에 충실한 회원이 됐다. 무뇨스 형제님이 콜롬비아에서 세관장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들의 딸 하나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아들은 감독으로 봉사했다. 마가리타는 여생 동안 시력을 유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안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니라. 나는 구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음악의 소리를 뿌리다. 로버트 딜 뉴질랜드 오클랜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오케스트라인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를 늘 원해왔다. 나는 클라리넷 연주자이고 음악 전공하기도 있지만 그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바로 내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신은 내가 뉴질랜드나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를 위해 음악 개척자로 봉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내가 18살 때 받은 첫 부름은 유아반 음악 지도자였다. 이후로 나는 초등교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음악 공연을 감독하고 제작하는 축복을 받았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전역에서 음악 공연을 했고 중국 상하이의 한 교회 지방부에서 열린 일반인 청중을 포함한 음악 행사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기도 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중창을 한 적도 있다. 음악은 내가 불안과 우울로 힘든 싸움을 하는 중에도 계속 교회에 남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은 내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음악 공연을 한다. 우리는 함께 와디에서 공연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의 선교사 방송을 위해 특별 음악을 한 적도 있고 온라인 스테이크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찬송가를 통해 성신을 초대하고 우리 가족과 회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멀리서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할 기회를 찾을 때 축복받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음악을 비롯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간증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며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릴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다른 이들도 축복하게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이선 H. 윌리엄스,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종교교육 교수. 교리와 성약 76편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심오한 질문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응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던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받게 되는 영광의 왕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에 관한 하늘의 시현을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교리와 성약 76편에 묘사된 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진리를 강조한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그분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의롭게 당신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능에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특별한 증인 조셉과 시드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간증한다. 그는 살아계시다.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멸망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분과 그분의 권능을 부인하고 거역함으로써 충분히 답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별의 영광 별의 왕국에 속한 이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그들은 복음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거부하고 그분의 계명도 거부하며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광의 등급을 받는다. 그들은 별의 왕국의 율법 중 적어도 하나를 지킨다.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영원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달의 영광 달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는 축복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권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전 의식을 받고 그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권을 얻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권을 얻으신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야 하며 그 방법이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달의 왕국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의 영광. 해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얻는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쫓아 침례를 받는다. 그들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의 성임되고 인봉된 자의 안수로서 성령을 받는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승리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다. 그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해 온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당신께서 맡으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주께서 당신의 속죄를 통해 제공하시는 모든 것, 즉 그분의 사랑, 권능, 자비, 선함, 종들, 공의, 계명, 의식, 성약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나 해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해의 왕국을 영원한 목표로 삼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각각의 결정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권유했다. 이 권유에 응함으로써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위대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영광의 등급에 대한 시현은 선택 의지가 실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타락에서 구속됐고 영원히 자유롭게 됐으며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해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생에서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만큼 밝다. 데이트와 결혼에 관해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리카르도 P. 히메네스 장로, 70인 정원회. 데이트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데이트의 목적은 결혼으로 이어지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도록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누군가가 장기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독신 청년 성인 친구 여러분,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트 방식으로 이성과 교류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데이트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와 구주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데이트를 하고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결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트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의 대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트를 신중하게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의도적으로라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데이트를 했던 기간의 절반 이상은 장거리 데이트였습니다.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제가 학위를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안토파가스타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랐기에 저는 목요일 오후만 되면 안토파가스타까지 20시간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서 캐서린과 함께 교회 예배를 포함해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월요일 아침 8시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20시간 버스를 타고 산티아고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날엔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엔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저는 공중전화로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요금제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공중전화 부스에서 보냈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화를 끊었고 그 사람이 통화를 마치면 바로 캐서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기에 저는 캐서린과의 소통에 의도적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중하고 의도적인 데이트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데이트를 하는 방식에서도 의도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삶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는 알겠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의 표준과 도덕적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의도적인 질문과 함께 다양한 활동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영적인 일도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어느 정도 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캐서린과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에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그 결심을 함께 강화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나 복음에 관해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주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여생 동안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제가 결혼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제게 부모님처럼 이혼하게 될까봐 불안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아니요였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구주를 따르고 아내와 기쁘게 결혼 생활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선한 일에서 물러서게 하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따라 생활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지금도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매우 훌륭하고 진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소망이란 것을 알지만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성약의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M. 옥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교육을 받고 경험하며 계획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삶을 준비하십시오. 행복이 여러분에게 굴러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배울 기회를 찾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장차 이를 이를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행복을 찾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약의 길에서 여러분의 여정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구주와 성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절, 외로움,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을 어려움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겠다는 의도로 데이트를 해도 쉽게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쉽게 이루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이 언제나 해답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께 보내는 편지. 발신, 익명, 수신,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 친애하는 당신께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했으며 그 사람이 사과해 주길 바랐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고통과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그 분노의 감정을 지닌 채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느꼈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그 상황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하라. 영은 절 그토록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전 오랫동안 그 속삭임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전 구주의 모범과 용서에 관한 그분의 다음 가르침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전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고도 떠올렸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용기, 힘을 발휘하십시오. 당장 용서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피를 통해 힘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 힘만으론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절 도와주세요. 이튿날 저는 교회에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 전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또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기분은 나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났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더 큰 상처를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슬픔, 분노를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친구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짊어진 짐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구주께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계속해서 상처받는 걸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본부상무부지 회장단 제2부자인 크리스틴 M. 이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과 사랑, 이해 없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 필요한 힘과 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로 가는 길은 아마 저와 똑같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사항에 따라 우리 각자를 돌보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은 치유의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 온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영이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었기를 더욱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친구. 베트남에서의 탈출. 전쟁으로 황폐해진 1975년 4월 베트남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사이공 지부의 회장이었던 응위엔 반태는 현지 집회소로 들어갔다. 그러자 곧바로 지부 회원들이 그를 애워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태 회장님, 태 회장님. 그들은 소리쳤다. 무슨 소식 없으세요? 성찬식이 끝난 후에 제가 아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가 말했다. 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침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단된 나라였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미군은 거의 10년 동안 남베트남 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북베트남에 맞서 싸웠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제 북베트남군이 남부 수도인 사이공에 접근하고 있었다. 태 회장이 예배실에 들어가 앞쪽 자리에 앉자 포격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베트남 성도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가져다 주었던 전쟁은 이제 지부를 해체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태 회장은 성도들에게 미국 대사관에서
교회 회원들을 기꺼이 대피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부 회원들은 태 회장이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을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그의 아내 리엔과 세 자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자매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사이공을 떠났다. 다음 날에 태 회장과 동료 성도인 짠반 응희아는 국제 적십자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커다란 포를 장착한 탱크와 맞닥뜨렸다. 응희아는 도로 밖으로 오토바이를 몰았고 그와 태 회장은 도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탱크가 으르릉거리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사이공은 북베트남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난 1975년 5월의 어느 날, 레미 리에는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의 한 군사기지에 다다라 혼잡한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 앞에는 베트남에서 온 18,000명의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거대한 천막촌이 펼쳐져 있었다. 리에는 돈도 없었고 영어도 거의 못했다. 게다가 베트남에 있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세 자녀를 돌봐야 했다. 기지에서 보낸 첫날 밤, 리에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기지에서는 그녀에게 간이 침대 하나만 주었고 담요도 없었다. 그녀의 아들인 부와 후이가 간신히 간이 침대에 몸을 구겨 누웠고 아기는 리엔이 시트와 고무줄로 만든 해먹에서 잠을 잤다. 누울 곳이 없었던 리엔은 간이 침대 끝에 앉아 천막 기둥에 기댄 채 잠을 청했다. 밤은 추웠고 건강은 더 나빠졌다. 곧 그녀는 결핵을 진단받았다. 리에는 자신이 시련을 견뎌내면 남편도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남편이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녀는 사이공을 떠난 후로 남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리에는 아기와 함께 울었다. 그녀는 주님께 간청했다. 제발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 태 회장은 1976년에 탄옥남에서 투옥되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그가 가족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홍콩 선교부 회장이 보낸 전보에 적힌 내용이 다였다. 리엔과 가족은 교회에 잘 다님. 태 회장이 투옥된 것은 전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언제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몹시 궁금했다. 수용소 생활은 굴욕적이었다. 태와 동료 포로들은 쥐가 들끓는 막사에 수용되었고 철판으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다. 얼마 안 되는 음식은 그나마 상해 있었고 수용소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남성들은 이질과 각기병 등의 질병에 노출되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교육 과정에는 고된 노동과 정치적 세뇌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용소 규칙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독방에 감금되었다. 태는 눈에 띄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이 지닌 신앙에 매달림으로써 그때까지 살아남았다. 한동안은 수용소에서 탈출할 생각도 했지만 주님께서 제지하시는 것을 느꼈다. 인내하라. 영이 속삭였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얼마 후에 태는 자신의 누나인 바가 허락을 받고 수용소로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나에게 몰래 건네면 누나는 그것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 바가 방문하던 날, 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경비원들은 앞쪽에 있는 포로들의 온몸을 수색했다. 태는 모자 안쪽, 천으로 된 테두리 속에 편지를 숨긴 상태였다. 그는 모자에 작은 공책과 펜도 넣어두었다. 운이 좋으면 경비원들이 공책으로 주의를 돌릴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들은 펜과 공책만 살펴보고는 그를 통과시켰다.
곧이어 누나를 본 태는 편지를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바가 그에게 약간의 음식과 돈을 주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누나가 리엔에게 편지를 전해줄 거라고 믿었다. 6개월 후에 바가 편지를 들고 다시 수용소를 찾아왔다. 그 안에는 리엔과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수용소를 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후기성도 사회봉사단은 가족들을 돌보는 임무의 일환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약 550명의 베트남 난민들을 돌보기로 했다. 이 난민들 대부분은 교회 회원들이 아니었다. 리엔과 그녀의 가족은 브리검령 대학교의 교수인 필립 플래머와 그의 아내 밀드레드의 후원을 받았다. 플래머 가족은 리엔의 가족이 유타주 프로보로 이주하도록 도왔다. 처음에 리엔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필립은 청소원 자리에 지원하도록 그녀를 중고품 가게로 데려갔다. 하지만 가게의 운영자는 면접 중에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반으로 찢으며 이런 졸업장은 미국에서 쓸모가 없소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 근처 과수원에서 체리를 따는 임시직을 구했다. 그 후에는 재봉일을 구했고 결혼식 케이크를 구워 수입을 늘렸다. 그녀는 필립의 도움으로 BYU 학생들을 위해 보고서를 타자하여 돈을 벌기도 했다. 가족이 고난을 겪는 와중에도 리엔은 계속 주님께 충실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녀들에게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던 1977년 말에 리엔은 남편이 말레이시아 난민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타농남 수용소에서 풀려난 그가 낡은 어선을 타고 베트남을 떠난 것이었다. 이제 그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으나 그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했다. 리엔은 태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1978년 1월에 레미 리엔은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공항에 도착한 리엔은 태를 환영하러 나온 친구들과 교회 회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태가 보였다. 그는 창백해 보였고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엔이 보이자 그녀를 불렀다. 리엔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태를 끌어안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여보, 드디어 집에 왔군요.